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전체의 말씀 보겠습니다. 두 달락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드디어 노아의 그 홍수로 인한 대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대심판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7장 1절에는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로움,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자에 오를 의자를 보면 양을 쓰고 그 밑에 나 아자를 씁니다. 양 밑에 내가 있는 것이 의로움이다라는 거죠.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처럼 주님 아래 있는 것, 하나님 아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의로운 자 노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여 방주를 짓게 하셨을 때 그 고초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들 만한 엄청난 고초였을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축구장 하나 크기가 되는 그 규모의 이 방주를 뭐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엄청난 건데 그 엄청난 것을 120년 동안 건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도 했을 것이고 또한 육체적인 고생보다 더 심했던 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의 그 놀림이었을 겁니다. 산 중턱에 산 언덕에다가 이 큰 배를 짓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조롱거리 가운데서도 그는 담담하게 배 짓는 일을 무려 120년 가까이 120년 동안 행해 나갔던 것이죠. 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 미쳤다, 그게 무슨 짓이냐 라고 비방하고 그를 꺾으려 해도 거기에는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방주를 지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안에 노아에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뭐 12일간 짓는 것도 아니고 120년 동안 걸려서 하는데 어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갈등 가운데 야, 이걸 누굴 위해서 짓는 거지? 이거 왜 짓는 거지? 라는 의문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120년 동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여 지은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라면 내가 세상에서 노아처럼 일하는 삶의 현장은 어쩌면 방주와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 얘기하냐? 소명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의 건조를 위하여 주께서 부르신 것처럼, 그런데 그 방주의 건조는 결국 누구의 구원을 위한 것? 노아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하신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충성되게 행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저께 본 것처럼 이 방주를 지을 때에 안쪽과 바깥쪽에 역청을 쫙 다 칠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역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뭐 아스팔트였을 것이다, 뭐 송진이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뭐 그 지금부터 뭐 약 한 7,000년 가까이 전에 일어난 일이라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역청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역청이 하는 일은 바깥에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수제였던 거예요. 방수제. 근데 만약에 노아가 바깥에 방수제를 칠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왜 칠해야 되지? 라고 짜증을 내면서 틈을 다 메꾸지 않았더라면 그 방주는 물이 새서 침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틈틈이 아주 면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역청을 꼼꼼히 칠해갔기 때문에 그 엄청난 홍수에서도 방주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냥 흘려보낼 것, 대충 때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직업, 나에게 주어진 가정, 그 모든 것들은 면밀하게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방주가 거센 물살로부터 보호되듯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방주는 교회와 같다고 그랬죠. 이 교회는 방주처럼 이 물 위에 서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세상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절간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절간은 세상을 떠나서 산속 깊이 들어가지만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교회는 그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것들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문명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밀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방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방주가 물이 안에 스며들면 침몰하는 것처럼 세상에 떠 있는 이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는 겁니다.
현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는 세상의 사조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입니다. 인본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동성애도 찬성해야 한다. 뭐 이런 별 희한한 일들이 교회 안에 다 용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교회가 세상의 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침몰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역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마지막 때 구원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방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방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가 완성되자 심판을 이제 시작하는데 말씀을 보면 짐승들을 준비해서 방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누가? 하나님이 데려오셨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짐승을 데려오는데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가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과 그렇지 아니하는 짐승으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에 그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켄터키 그 노아의 방주에 그 안에 가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광경이 이렇게 그 밀랍 인형으로 형상화 시켜놨어요. 그걸 어떻게 쳐다보면서 이 방주의 그 깜깜한 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모습, 이건 마치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성소 깜깜한 데에 들어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 제사장의 모습의 그 원형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부터 예배받기 위함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에도 주님은 예배할 수 있는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들여보내시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배받기 위함입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야 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 같은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면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는 그런 시도도 필요하죠. 한국엔 신우회라 해서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모입니다. 점심시간에 그 신우회가 모여서 그날은 뭐 밖에 나가서 밥 안 사 먹고, 한국은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이니까 뭐 샌드위치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예배 드리고 1시간 동안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샌드위치로 점심 때우고, 그리고 또 흩어져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다 노아의 전통에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 내가 예배할 때 그것이 방주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7일을 이제 강조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7일 남았어. 그러면서 7일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제 짐승들을 불러다가 방주에 채우는 일을 하십니다. 한번 그걸 상상해 봅시다. 세상에 있는 이 날짐승들, 들짐승들이 7일 동안 방주를 향하여 2씩 짝지어, 어떤 것은 7, 어떤 것은 한 쌍씩 짝지어 쫙 방주로 들어온다. 이게 엄청난 광경 아니었겠습니까?
아마도 방주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이벤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이벤트를 보고 있었던 사람 어느 누구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광경을 보고 즐겼을 뿐이지 방주를 그 짐승을 따라 들어온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자는요,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방주에 7일이 지나자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주석을 보니까 이 7일 동안 그런 역사도 일어났지만 왜 7일이냐?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완전한 수를 줘서 7이 완전한 수니까 그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마도 이 7일은 또 어떤 주석은 무두셀라가 뭐예요? 창 던지던 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라는 말씀이었죠. 아마도 무두셀라의 장례일이었을 거다. 장례 기간 7일장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찌 됐건 무두셀라의 죽음과 동시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이제 드디어 7일이 되자 홍수가 땅을 덮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 말은 뭐예요?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다라는 거죠. 창조 과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갈라서 궁창을 만들죠. 그 위에 물을 두고 밑에 물을 두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지금의 오존층이 있는 자리에 물로 수막이 형성되어져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그 온실 효과를 내서 이 땅은 남극과 북극은 태양의 빛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동토의 땅이 되어졌지만 온실로 포장되어져 있으면 온 지구가 북극과 남극이 다 따뜻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수막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 수막이 쏟아져 내린 것을 보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얼마만큼 오냐? 40주야를 내렸다. 이 40주야,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 나가 마귀의 유혹을 받죠. 고난을 받습니다. 또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시험 연단을 받습니다. 이게 40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훈련받는, 연단받는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것은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일간 기도하는 것, 이 40일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기도를 할 때 40일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이유,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40이란 숫자다라는 겁니다. 13절부터 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은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어진 광경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노아의 방주에 거기 가면 그 창문은 오직 이 방주의 천장에만 있습니다. 아주 그 과학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쫙 열면 쭉 열려서 비가 들이치지 않고 빛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방주에는 옆에 창이 없을까? 옆에도 창을 둘 수 있었을 텐데, 뭐 유리가 없어서 창을 못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어떤 생각에 이 결론에 이르렀냐면,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옆에 지금의 이 잠수함처럼 옆에 창문을 만들어서 물 속을 쫙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방주에서의 세월은 지옥과 같은 세월이 아니었을까? 여기 말씀에 보면 코로 숨 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창문이 있었으면 물에 빠져 퉁퉁 부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죽은 생명체들이 물속에 막 뚱뚱 불어가지고 그거 바라본다. 이거는 방주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있는 안락한 곳이 아니라 아마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방주 안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터전이 방주라고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보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옆을 보자. 누가 나에게 시비 걸고, 누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하고, 누가 나를 상처 주고, 여기에 다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니까 그거로 인하여 상처받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힘들어 죽겠어. 뭐 거꾸로 얘기하면 안 그런가? 아내와 속을 썩인다 그러면 내가 아내한테 스트레스 받았어. 그럼 아내는 뭐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러잖아요.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건데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있으면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뭐예요? 삶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높은 산들까지도 다 덮어버리는데 대지각병론 또한 일어나지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있죠. 그 꼭대기에서 바다 조개 화석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그 제일 높은 그 산 몇 미터 잊어버렸는데 그 산이 처음에는 바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 속에.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천지가 격변이 일어나면서 융기되어진 거죠. 융기되어져서 그 바다 지면이 하늘로 솟는 그런 일들이 이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나는 건 대격변이.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같아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그랜드 캐년에 가면 노아의 홍수의 그 모든 흔적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아니면 그랜드 캐년이 형성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 층층이 낮은 거 보면 이 지질학자들, 그 진화론적 입장에서 서 있는 지질학자들은 이 퇴적암들이 층층이 쌓이잖아요.
그 쌓이는 게 뭐 수만 년씩 이렇게 걸쳐서 쌓여졌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 저는 사진만 봤는데 거기에 이 야자수 같은 나무가 이 화석화되어진 것이 있어요. 큰 야자수가. 근데 그 야자수가 땅에 묻혔는데 그 층층이 쌓인 그 땅의 두께, 그 퇴적암의 두께를 계산해 보니까 50억 년이 넘는 거예요. 지질학자들의 계산대로 하면. 그렇다면 뭐예요? 야자수가 50억 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일하게 선멸할 수 있는 게, 설명이 가능한 게 뭐냐면, 그 큰 야자수가 서 있었는데 갑자기 토사층들이 막 밀려 들어와서 쌓여서 한순간에 야자수 나무를 덮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데 물로 심판하신 것이죠. 물의 심판에 대하여, 이 심판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6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건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에 홍수 나는 거 보면 노아의 홍수를 재현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물 심판은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끝났지만 두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이 남아 있다고요? 불의 심판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아처럼 방주 안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겠습니까? 불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지만, 세상에 섞여 있다면 안타깝게도 불의 심판받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주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야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40주야를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에서 물을 퍼부으셔 이 땅을 심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의롭지 못한 자들은, 그 모든 자들은 저 물심판에 죽어갔으나 오직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택함 받은 노아는 그와 가족들과 더불어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처럼 우리가 의로운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린 양 앞에서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치에 물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방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방주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예배하는 처소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주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룩한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위하여 결단합니다. 노아처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정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진실되게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방주와 같은 교회들을 도처에 세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만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방주의 역청을 발라 바깥에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방수액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가 모든 교회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교회들이 오직 주의 말씀에 의하여만 다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제물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처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방주에서 하늘을 우러러 제물을 드려 예배한 것처럼 모든 교회들이 하늘을 우러러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희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불심판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불심판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짐승들을 주께서 둘씩 짝지어 그 방주 안에 불러 모으신 것처럼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주께서 이 교회 안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예비하신 지체들이, 생명들이 살아서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영광이 이 땅을 가득 채우게 하셔서 특별히 내 11 땅에 주님을 향한 예배의 소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셔서 이 땅이 거룩한 땅, 이 땅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구름받은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특별히 그들이 밟고 서는 곳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 복음이 살아있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놀라운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간 그 선교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밟고 서는 것이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행보가 일어나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방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저들이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주받은 땅이 복된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심판으로 불타버릴 땅이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마다 당신께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구원받은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